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에 당시에는 성당이었죠.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대자보를 붙여버립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면죄부, 천국을 팔아먹지 마라. 당시 중세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에, 만몬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 리포메이션, 세계 역사의 축을 바꾸었던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요약하면 Five Solas, 5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하나님 말씀 자꾸 떠나니까 오직 성경 말씀.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거 아니고 솔리 데오 그라시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 교회, 타락한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또 하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5가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이게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미혹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종교 개혁자의 후예입니다.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 개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리포메이셔널 처치,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개혁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하나도 뺄 거 없다. 이걸 회복하는데 그 밑에 다 나머지 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책인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교묘한 가짜 진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심지어는 택도 아닌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우리도 성경이다, 우리도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도 오직 성경이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무능해지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또 하나의 오직 솔라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솔루스 스피리투스. 성경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은 신이라고도 합니다. 신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신은 정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자동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어떤 체제와 정신이 가르쳐서 여러분 지금 정신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참된 신인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신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담은 그릇, 단지 옹기가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 정신, 하나님 신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다른 영,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성령의 나타남이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성령이 데모하는 곳마다 예언이다, 축사다, 치유다, 축복이다, 번영이다, 방언이다, 방언 통변이다, 상당히 스캔들러스하게 스캔들 같은 지엽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건 현상입니다. 돌멩이를 들고 물을 던지면, 물에다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상이에요. 이건 지엽이에요. 오직 성령의 이 솔라의 핵심이 뭐냐? 진리의 성경 말씀의 원저자, 진리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원선포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많은 직분을 맡기는 원직분자로서의 오직 성령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수만 명의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한 기적 사건,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하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에, 그 가르침에 오병이어 기적이 뭐냐, 그걸 제일 잘 요약해 놓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설교, 이 가르침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설교했는데, 수많은 군중들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어렵다 그러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걸림이 된 거예요. 61절에 보면 걸림이라는 거는 딱 말씀을 받았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채해버리는 거예요. 이 걸림이라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뭐냐, 영어 스캔들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올무에, 함정에,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딱 마음에 맺혀버리고 함정에 빠져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떠나가요. 떠나간다고. 주님의 이 말씀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쑥덕거리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주의 딱딱한 말씀으로 떠나가는 것일까요? 예수님 구름대처럼 많이 따라왔고 제자들도 주님 따르겠다 그랬는데, 막상 주님이 하늘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보낸 참된 음료,
십자가 이야기, 신령한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대적을 하고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님 따른다고 베드로도 죽기까지 따른다 했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병이요 배불리 먹었거든요. 땀의 양식, 육신의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말 목표를 잘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 하면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불평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늘어야죠. 다 쫓아내요. 67절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가룟유다 포함하여 12명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슬픈 표정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나라 여러분의 안위에 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의 이심전심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증거한 남아있는 12명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대표로 대답합니다. 68절 6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주님 따라다녀 보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따라다니고 갈릴리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주님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분명히 특별한 분이고 거룩하신 자고 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체험이 있는 거 체험. 뿐만 아니라 떠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꾹 짓누르는 듯한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려운데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해도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 구원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으로부터 떠나 도망가지 않고 함정에 빠져 시험 들지 않고 교회는 붙어있지만 시험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든 목회자와 선교사들, 주의 종들, 사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험 안 들었어요?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꿀꿀꿀 삼킵니까? 딱딱한 음식까지. 63절이 이에 대한 주님의 해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하면 말이 씨가 돼요. 복음이 돼요. 복된 씨앗이 돼요. 그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거예요. 비록 이 껍데기 육신은 썩어도 이 세상은 망해도 새로운 썩지 않은 부활의 몸, 부활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living soul,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정확한 번역은 생혼이 된 거예요. 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냥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 주시는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성령이 예수의 몸을 빙자해서, 그 입술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게 됐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선교사의, 이방 선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테네 아시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고라라는 그 아테네의 가장 넓은 광장에서 지식인들과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과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얻어요. 나머지는 어렵다 그러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 사도행전에 다른 도시에서 많은 부흥이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는 너무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바울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사역지인 사도행전 18장으로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것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사악한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온갖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어둠이 짓누르는 그 고린도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엄청난 지성인 아닙니까?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통달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런 바울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컨디션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죽으면 죽으리란데 떨었어. 우리가 눌렸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고린도에서도 전해야 된다는 알았지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도시에서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선교 세미나를 갔을까요? 재교육 받으러 갔을까요? 선교사 훈련 다시 받으러 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말 같아요? 저 같은 말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짓눌리고 죽고 싶을 정도까지 되었던 적이, 저는 뭐 기쁨의 교회 목사니까 없었겠죠.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복음이 고린도와 당시의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렇게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응답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적당히 읽으면 안 돼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봤어요. 바울이 토론도 해보고 지식도 해보고 논리적인 화술, 또 설득력이 있는 세련된,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딱 결단하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야. 뒤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 같은 능력인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뼈 아프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내 인간적인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똑똑합니까?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훈련, 저 세미나. 근데 이제는 그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돌파구가 안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시대를 분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면 에베소에서 불과 한 2년 반 사역했는데 당시에 뉴욕과 상하이 같은 도시입니다. 일본의 동경과 같은 도시예요. 도시 전체를 들었다가 놓아버리는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 약하고 떨던 바울이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맡은 제가 또 총회 세계 선교부장이 되었습니다. 1600명의 선교사들을 돕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서 만나보면 뭐 이렇게 멀쩡하게 서 계시지만 실제로 그 사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 쪼달리지요. 선교사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 받지요. 약하고 두려워 심이 떨어요. 겉으로는 말 안 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동료 목사나 복로 사역자들 보더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아니야 속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겠죠. 몸만 아프고 말이 씨가 안 먹힌다는 걸 알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이 시골 포항에서 민족과 열방, 민족은 그냥 지금 양들동 하나, 아니 기쁨의 교회 하나, 내 가정 하나도 내가 못 뒤집는데, 나 하나를 못 뒤집는데 불가능하다 하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저는 그래서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열등감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인데 탐 크루즈만 나오면 is possible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 이제 임파서블이더라고. 탐 크루즈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탐 크루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어지고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고 전지하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양식입니까? 땅의 양식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 심히 짓눌리고 목사님 이제 안 걸렸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도 가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짓눌리고 상처받고 사랑하는 네가 먼저 사별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약하고 두려워 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과연 목사님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 같은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렵고 적용 안 되는데 뭔가 체험은 있고. 이때 돌파구 어디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의 폭발하는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